6강 구속의 과정, 네, 회복, 구속의 과정 파트 3네요. 네, 6강이면서 회복, 실패, 물음표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사기와 룻기를 좀 다루면서 그 내용이거든요. 다루면서 또 마지막에는 질문하고 답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거룩한 나라답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그 땅에 이루어지고 열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기대와 달리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룻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를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그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열방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큰 민족을 만들게 하셨고 또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근데 정작 열방의 이제 구원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스토리가 이제 사사기 이어지고 룻기는 그 반전으로서의 서강처럼 한 줄기 또 빛을 보여주는 장인데요. 한번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약속의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사사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땅을 얻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그들은 강력한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처럼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냐 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설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일대기 또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들도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심을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자꾸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정말 그 땅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비록 지금 다른 이방들에 비하면 그 숫자가 아직 적지만은 근데 완전히 그 백성이 끊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이런 행동들을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민족을 크게 만드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 후손들을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A.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수아 혼자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열방의 구속을 위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 거룩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때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에 유언,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알잖아요, 유언을 내릴 때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했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남겨진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이제 그는 또 하나님 곁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10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참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바람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십계명도 율법도 조항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과 그 반대 우상들을 버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적힌 표현처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의 통로처럼 열리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의 유언 또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대예배 때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축복송도 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자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 믿음의 조상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성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기독교를 욕하면서도 뭐를 보겠어요? 정말 너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너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느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요. 그런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주위 사람들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십계명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내 산에서 또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임무인데요. 그래서 믿음에 순종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믿음에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식, 또 뭘까요? 지식, 동의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내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순종까지가 이제 믿음의 3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요.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골수가 찔러 쪼개는 마음이 막 들어요. 타고 들었어요. 그런데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까지 나와야 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하나님 참 신임을 잘 지키고 섬겨라라고 할 정도로 몇 번이나 반복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그 삶의 터전에 주권을 드러내는 삶이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음 따라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과연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가. 그런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안 보이면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를 다루면서 실패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도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룻기를 또 보여주시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긋난 기대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스라엘은 그 책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멸망입니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도 올무가 된다는 구절이 있지요. 그러나 사사기를 열자마자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봅니다. 이들이 남아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이와 여자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기 타이핑에는 없는데 아이와 부모 세대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또 마음이 표현력이 넓기도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야, 너무 하나님 명령이 잔인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뭘까요? 악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파트를 다루면서 여기 저자의 어떤 면밀한 생각은 동성애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은 자꾸만 이 악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제가 동성애가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권하고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들을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한 국가들이 지금 유튜브만 보더라도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 또 미국 합법한 주들은 얼마나 눈물로 호소합니까? 한국 성도님들만큼, 한국 교회들만큼은 허용하지 말라, 이런 유튜브 메시지를 볼 때면 악의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악의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끊을 때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으니까 이런 일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한국도 결과적으로 허용되면 이런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결산코 반대는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해줘야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인 메시지를 더 전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되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다 멸망시켜야 된다. 그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악한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은 악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영향력은 폭풍처럼 강력합니다. 가나안 거민에게 베푼 인류애가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인도하며 영원한 멸망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표현하는데 필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지켜도 되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은 지켜도 되고, 뭔가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안 지켜도 되고, 그건 아닙니다. 말씀 적혀져 있으면 그 내용대로 지켜나가는 게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필수였거든요. 그들을 진멸하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를 멀리하는 게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입니다. 필수.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모실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못 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겠죠. 죄를 멀리하고,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싸워라 하고 명령어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고 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와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중적으로 섬기지 못하거든요.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못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사기를 열자마자 우리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봅니다. 그 결과 창세기 2장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타락이 그 땅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라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철저하게 불성실한 태도로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 내박을 보면서 C 한번 넘어가 볼게요. C, 반역, 보응, 회개, 구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성경부 사사기
그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한번 또 리뷰하면서 한번 또 가볼게요. 포알의 악수나 4가지 반역, 보온, 회개, 구원 요소인데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일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백성으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 그 풍습을 따라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왕, 미디안, 블레셋 등의 이스라엘을 노력한 단골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백성으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묘수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반역합니다. 이와 같이 반역, 보응, 회개, 구원이 사사기의 순환입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순환의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고 또 이미 4개월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이미 다 그 패턴들을 다루면서 어떤 사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면서 그런 패턴들을 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은 뭐냐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 나라를 사용할까요? 그러지만 성경 스토리는요, 옆에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그 패턴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다시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악순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쉽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두려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 가까이 없으면 엉뚱해진다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 입술을 열어야 되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되고 닫힌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개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새 가족들을 전도했을 때 사람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일단은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어떤 집회도 그렇고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또 귀를 열어야지 말씀이 들리거든요. 이런 행동이 뭐 행위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 문을 닫으면 말씀 안 들어오거든요. 귀를 닫으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입술을 안 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나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새 가족분들 오시면 같이 기도하자. 일단은 입술을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귀 닫힌 길을 열어야지 들어와야지 어떻습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들어와야지 믿음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닫힐 때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완전 영적으로 다운되고 번아웃이 왔을 때 목회자는요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 설교들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고 번아웃이 오면 목회자들도 입술이 안 열리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성령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할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빠졌을 때 이렇게 주저앉아서 넘어졌을 때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포알 악순환 잘 그림을 그리시고요. D. 구별되지 않는 백성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신 기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그들이 구별된 민족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삶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첩이 많아 자손이 70명이나 있었고 그들은 다음 사사인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사 입단은 자기 딸을 제물로, 즉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로 맹세했으며 미개는 개인적으로 산당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어떤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으며 심지어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고 각 지파에게 보내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족속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보면 얼마나 지금 악한 내용들이 다 지금 달려져 있는데
우리가 4개월 전, 5개월 전에 우리가 잘 들었던 메시지 잘 기억해 보면 초반에 사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구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사가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이고 넓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 사사라는 의미가. 그런데 그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사들이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첩을 많이 둬 가지고 자손들이 70명이 되었고 어떤 또 이제 사사에게 또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사 입단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을 인신 제사를 드려버리는 일들이 대표하는 재판관 구원자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미가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산당과 제사장을 두었어요. 아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어떤 레위인 우리가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집도를 시중드는 맡은 바 된 대표인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첩이 있었고요. 또 첩의 시체를 토막 내버려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버리니까 이 지파들이 난리가 나지요. 그 결과 베냐민 족속이 완전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사사기에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판이 뭡니까? 삼손이었잖아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이 어땠나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창녀들과 막 즐겨버렸죠. 그에게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사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그가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궁전에 함몰돼 가지고 건물에 함몰돼가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의 슬픈 이런 스토리와 운명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나라,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나실인이 지금 뭐 이렇게 허무한 죽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돼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열방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들을 사랑하고 음란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왕이 없는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장, 18장, 19장, 21장 다 매장마다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일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왕이 전혀 바로 왕이 그 애굽이면 그 당시 최강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막 완고했잖아요. 목이 완고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을 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나안 왕들이 다 이 목이 다 날아가서 하나님께 이끄셔서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홍해가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전투 어떻습니까? 7바퀴 도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이니까 그 땅을 하나님 또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참된 왕으로 섬기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바알을 섬기고 음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일 끈질긴 추격을 볼 수 있는데요.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될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결국은요 아담의 죄를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상이 들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우상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게 풍족하게 해주세요. 돈이 전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또 음행하는 건 뭡니까? 나를 쾌락시키는 거예요. 아담의 스토리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봤을 때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 하나님처럼 능력을 베푸고 싶고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내가 왕으로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바벨탑 사건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 언어를 분산시켜 버렸죠. 완전히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분산시켜 버렸죠. 강야를 지날 때 강야전에 백성들이 다시 그 애굽으로 날 좀 돌려보내, 그 시대로 노예 생활했던 그 각오를 돌려보내라고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 비난하고 모세 비난하고 막 난리 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간섭하지만 내 인생에 오히려 과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막 과거가 더 좋긴요. 노예 생활 그때 막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막 그때 난리지겼던 백성들이 강야 시대 때도 불평했지요. 또 약속의 이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 우리의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떠올려야 되는데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랄까요? 자율적인 존재. 근데 MZ 시대 지금 시대 문화가 그렇고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상사권에서 이제 MZ 이제 20살, 뭐 25살 미만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한테 휴가 어디 가는지도 이제 물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교권은 또 어떻습니까? 교권. 요즘에 뭐 교사들이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뭘 배웠는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 간섭하지 말. 때리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징계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부터 막 휴대폰 갖다 대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있는데 그분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데, 시대 문화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걸 거부하잖아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저는 막 그렇게 막 인권을 무시할 정도로 체벌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의 신앙을 성장했던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이제 23살 때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핍박이 아니고 하여튼 뭐 체벌과 이런 게 너무 두려워서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서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수련회 보냈고 어떻게 이제 주일 성수하게 만들었냐면, 다리를 부숴 버린다고 막 하실 정도로. 근데 요즘은 난리 나지요. 뭐 그렇게 아이들 막 교회 데리고 오면 난리 나는데, 돌아보니까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체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뭐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막 때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부모 세대가 너무 이 시대 문화에 완전 넘어가 가지고 이 흐름 자체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돌아보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때 늦게나마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당시에 끊임없이 저를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막 어쨌든 주일 성수 시키려고 막 얼마나 그게 신앙이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 안 만났으면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에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친한 친구 있으면 괜찮거든요.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가기 싫고.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막 다리 몽둥이를 불어서라도 교회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문화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지금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자꾸 양보당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 좀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해계랑 똑같아. 입술을 열어야지 하나님 자비가 오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보이고, 내가 그래 너를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이 몸짓을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요, 부모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전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런 시대적 문화들도 잘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간섭하지 마라, 종교 탄압하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이 문화 자체는 더 강곡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아이들을 전도할 것인가를 잘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정의 왕이 없는 백성의 공고함을 잘 평가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F, 구원의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백성들의 죄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다시 반역해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죄를 벌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자의 한 후손을 통해 구속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슬며시 녹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첩을 두고 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자 한 후손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세워진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흠없는 온전한 사사,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흠없잖아요. 흠없고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사사지만 한편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때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루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소망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실망하되 끊임없이 소망하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대표자들도 저렇게 타락했는데 뭐 백성들은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실망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끝까지 전도되게 하실 문을 여실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열쇠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고 소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 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룻기 빠르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반역한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룻기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집니다. A, 뜬금없는 이야기 많이들 표현하죠. 왜 사사기까지 타락 창세기부터 해서 사사기까지 자라왔는데 룻기는 도대체 중간에 삽입된 장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는 사실 좀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약속의 땅에서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피는 중에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맥락과 관계없이 뛰어넣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두 주인공을 살펴보면 이 책이 구속 역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 기업 무르자거든요. 보아스가 율법대로 잘 지켰어요. 그 이삭을 그 가난한 자들 베풀고 죽지 말라는 내용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보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주로 갔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누구의 자손까지 이어지죠? 다윗 자손에게 이어지고 또 다윗 자손은 또 후에 누구를 최종적으로 누가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기에 대해서 룻기는 얘기해 주기 때문에 뜬금없이 막 갑자기 뭐 고부간의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봅시다. B,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의 구속사정 메시지. 첫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자, 즉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얻은 것은 사사기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버린 그들의 모습은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이때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나오미는 말렸잖아요. 룻도 오지 말고 오르바 너도 오지 말고 너 이 고향 땅 모압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룻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시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약속의 땅에 내가 반드시 묻힐 것이라는 신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룻기의 이 고백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떠났는데 룻은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 약속의 땅에 나는 반드시 머물 것이고 나오미 그 어머님이 모셨던 그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똑같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첫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인 밖에 있던 자였고 약속 밖에 있던 자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자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벽을 육체로 벽을 다 허물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둘째,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에 대한 서강을 발견함.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셋째, 약속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 네, 요 내용 또 읽어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보아스는 기업 이을자였는데 율법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했던 자가 그 사사 시대 그 어두운 그 나라 시대 문화 속에서도 보아스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었던 것이고 룻기는 또 어머니 믿음을 따라서 갔는데 기업을 또 보아스가 있는다고 표현해서 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주목하고 있던 셋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으며 현재 왕이 없는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다윗 가문의 족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제 훗날 이 다윗 가문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다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루시는 그 족보 가운데 룻기가 있는 거예요. 룻기가. 구속사적 메시지요. 룻기는 구속사적 메시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고 답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약속의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사사기 이 파트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땡땡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땡땡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A.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땡땡을 섬기지 말고 오직 땡땡땡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땅을 살 것을 요구하시. 뭘까요? 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제1계명이죠. 네, 이것도 여호수아의 유언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땡땡땡땡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땡땡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땡땡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셨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통치를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땡땡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 터전에서 하나님 통치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주권을 잘 드러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해 주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땡땡땡 나라와 땡땡땡 백성으로서 지킬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과 땡땡이다. 뭘까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네, 또 십계명과 율법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네, B. 어긋난 기대 볼게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땡땡하라 하셨지만 사사기 1장은 남아있는 종족의 목록을 보여준다. 무엇일까요? 진멸, 멸망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라 그랬는데 남겨두었죠. 올무가 되었어요. 결국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이유는 악의 땡땡땡 때문이다. 뭘까요? 영향력. 그래서 적용할 때 우리의 끊어버려야 될 제된 습성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올무를 남겨두면 어떨까요?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 붙어있는 살과 같은 거예요. 끊어내면 이 고통이 얼마나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살로 도려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물면 또 어떻습니까? 새살이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
악의 영향력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배웠었고요. 남은 이방 종족들과 구별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 2장부터 그려진다. 포알의 악순환 볼까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폐역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리벨리언 뭘까요? 첫 번째 리벨리언 반역 있는 반역했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보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리펜던스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의 손길 구원으로 이어지죠. 사사기는 이 패턴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각자 적용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 죄에 빠져 있을 때 좌절, 낙심,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예배당에 오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 자, D 구별되지 않는 백성, 타락한 사사들,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혀 땡땡땡 나라와 땡땡땡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뭘까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요거는 뭐 사실 1강부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냐 하면 그건 것 같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제가 이 하반기까지 생각해서 이제 12강 주제인데 매가마다 비어져 있는 칸을 분석해 보니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다 비워놨대요. 저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목표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없는 백성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않았는데 이는 땡이 없었기 때문이다. 뭘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왕은 누구였죠? 네, 밑에 비어놨네요.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다. 아담의 타락과 바벨단 사건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땡땡에 오른 대로 살았다. 뭘까요? 자기 소견.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결정분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순간 이제 끝나. 이게 완전 교만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완전 끝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을 띤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오견대로 살았으니까 이 사사기가 완전히 대표자들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진정이 왕이 필요하겠죠. F 구원의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 땡땡을 세우시고 백성을 구원하신다. 누굴까요? 사사.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사사들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타락해버렸죠. 사사들도 흠이 있는 구원자다. 사사들을 보며 온전한 사사, 세상을 구원할 약속된 여자의 땡땡을 기다리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망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기 백성들을 보며 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뭘까요? 왕입니다. 왕.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가 이제 열리거든요. 다윗 시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까? 예. 또 이제 이 스토리가 사무엘은 거기까지가 자기 역할이었어요. 왕을 세우고 진정한 왕이신 다윗을 세우고 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삼중직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니까 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왕으로 역할을 잘했던 다윗 시대에 엄청 부강했거든요. 엄청 백성들이 막 영적으로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삼중직을 다 감당했던 그분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보이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은 이미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면서 그 나라를 너희는 봤다라고 하니까 전선에 어떻게 됩니까? 뛰어들어야죠.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믿음이 순종까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들어야 됩니다. 네. 2번 언약을 기억하시나 신실하신 하나님 룻기 한번 볼게요. 땡땡 여자 룻은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정작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지만 이방 여인인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땡땡으로만 얻을 수 있다. 뭘까요?
모압 맞죠? 이방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모압 이방. 그리고 하늘 나라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아무리 이 믿음 딱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 믿음 파트를 한 뭐 2주간 3주간 믿음 파트를 다루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나라를 주신다고 평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쭉 내려오는 스토리를 읽어 보시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믿음은 내가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 있다는 것을 하나님 택해 주셨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한 아브라함의,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 들으면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 금요 예배 때 들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그때 막 믿음이 막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각 영역에서 살아내야 되겠죠. 자, 이번 이제 빈 곳을 넣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열방이 복을 얻는 세 번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사사기 백성과 달리 율법을 기억하고 지킨 보야스를 통해 여자의 후손 계보를 이어가신다. 왕이 없는 백성에게 왕을 주셔서 구속을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신다. 네, 이제 다음 강은 그러면 뭘까요? 다음 마지막 강은 사실은 마지막은 아닌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전반, 제가 생각하는 전반기에는 마지막 파트 왕의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될 것인데 사무엘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메시지 속에서도 오늘은 사사기를 룻기를 다루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요 끊임없이 실망하게 돼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형편이 없을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할까 했는데 룻기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복의 근원, 열방을 향한 복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 한 줄기의 서강을 하나님께서 또 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위기가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이게 주어질까? 대표자들 사사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지금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룻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을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셨거든요. 1번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에게 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 정복에서 다른 민족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만큼 난 지킬 수 없어, 아무리 성경이고 아무리 말씀이지만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고 죄와 단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삶을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